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읽을까요?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은 참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 58장 본문 내용은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저는 금식이 내려놓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금식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금식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필사의 각오, 다짐이 있어야 금식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이 이상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도 이상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죠, 행위. 종교적인 모습은 상당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배 꼬박꼬박 지키고요.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 꼬박꼬박 하고 정말 그 겉모습으로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외모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일찍 앉아 있고 근데 예배만 딱 시작하면 좋은 겁니다. 하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상태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응답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응답에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만 급급한 거예요. 저는 금식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지 말자 이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이 하면 됩니다. 대신에 티내지 말자. 기도할 때도 티내지 말자. 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자. 이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자. 다른 사람 강요하지 말자. 약한 사람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와 금식, 이 종교적인 모든 예배, 이런 행위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찬양, 경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목적 중에 하나.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끊으면서까지 진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곡기를 끊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애절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말씀하세요. 금식의 목적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랍니다. 사랑.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면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내려놓음이 돼야 돼요. 내려놓음.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데 내려놓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될 리가 없죠. 자, 1절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런 명령도 안 받아놓고서는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반드시 분란이 생겨요.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지혜죠, 지혜. 하나님에게 그런 신호를 받았다면 내가 그런 것을 전해야 될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말든 지사정이지 하면서 그냥 막 쏘아붙이면 그거는 관계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라 했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크게 외치라. 임박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나팔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크고 명확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저도 여러분들에겐 저도 부족하죠. 저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죠. 분명하게 전해야 크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아무 이상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네가 문제지 나는 괜찮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안 시키는 것까지 막 다 하거든요.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모습들을 죄라고 지적하실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안 된다. 이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죠? 굳이 우리가 막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말입니다. 우리의 외식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알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속사람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2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은 좋은 말씀입니까? 나쁜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저 2절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큰 소리로 지적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예배 나오고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지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 나. 내 새끼들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있는 척 했잖아요. 있는 척.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만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속은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겉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삶의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믿음의 야성도 없습니다. 여전히 물질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한다.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말과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금식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죠. 그분과 진짜 함께하는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이겠죠. 실제로 들리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 왜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론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3절.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그죠?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금식합니다. 밥 안 먹습니다. 물 안 먹어요.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이걸 보시지 않죠? 내가 금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힘들게 금식하면서 마음까지 어렵고 몸까지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우리의 열정을 왜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하고 또 뭐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은 뭐죠? 오락을 뭐라 그러죠? 오락을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즐기는 게임, 노래, 춤 같은 게 오락에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금식한다 하면서 그 짓을 하냐 말입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게임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해놔놓고서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해놓고서는 육신을 좀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오락을 즐기고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온갖 일을 다 시키냐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 일 시키면서 그럼 불평 안 하겠습니까? 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똑바로 안 하고 시간 딱딱 맞춰서 안 하고 아, 내 금식하는 중인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더 힘들게 만들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이 빠지면 종교적인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금식은 뭡니까? 진짜 금식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뭐죠? 겸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에. 그걸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것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 오락하고 있습니다. 오락.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중독 아니겠어요? 이들이 하고 있다는 금식은 그냥 식사만 안 하는 것 뿐이지 형식과 모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 큰 걸 갖다 줍니다. 막 우리 키만한 거, 막 선물 큰 거. 근데 열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포장만 화려하지 안에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들의 금식이 형식적이면서 외식적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락,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것. 금식하면서 내 기분을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정으로 금식을 하는 자라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일꾼들을 막 학대하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일 똑바로 못한다고 막 뭐라 하고 막. 더 때리고 더 힘들게 만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도 금식의 정신이거든요. 말이 복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삶도 복음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누가 못합니까, 사실. 사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락하고 일꾼들 학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해요? 금식하면서 논쟁한답니다. 논쟁, 싸운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말로. 말싸움 하는 거예요. 논쟁. 다투며 주먹으로 막 때립니다. 악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 아니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막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래야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거 안 되면 안 믿을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도 금식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식하면서 내 의가 막 더 살아났던 것 같아요. 막 금식하다가 막 못 먹는 게 막 서글퍼지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희한하더만요. 더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회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막 어느 순간에 금식할 때 막 서글퍼지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하면서 내가 왜? 에이 하지 마 아플까? 이래 생각하면서 막 갑자기 내 의가 막 올라오는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갑자기. 참 희한한 마음이더만요. 의가 없는데 막 의가 나와요. 의분이 막 일어나요. 이건 의분이 아니겠죠. 분노겠죠, 그냥.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원함을,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금식할 때는 싸우면 안 돼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알지만 믿지 않는 축복만을 원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기심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만 강요하는 모습이 그대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예.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억압과 학대로부터 약자를 구원하는 것. 부당한 제약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금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여주는 것.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죠.
7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우리 집에 재우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겁니다. 골육, 내 가족들,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들, 이 사람들을, 내 친척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친척을 기꺼이 돕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목적이 자기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금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려놓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저들을 바로 가르쳐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바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의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내 이야기. 지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네. 맞습니다. 이건 누가 꼭 들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여기에 대입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여기에 다시 투영해야 돼요.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이소. 하지만 내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싸움 나보십시오. 옳다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착각입니다.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도 나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다. 근데 돌아보면 후회가 되죠.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또 못 참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기억했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했구나. 후회가 남는다고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금식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금식은 대기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하는 투쟁도 아니에요. 금식으로 겁주려고 하지 마세요. 금식한다. 불편함을 주면 안 됩니다. 하려면 모르게 하세요.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바꾸려고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면서 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금식은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힘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평범한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남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자기를 다스려야죠.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이거를 깨뜨려야죠. 저런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해야죠. 저런 모습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안타까워해야죠. 진짜 길거리 가는 사람 뭐 하나 줄 수 없는
그런 인색함을 내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워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늘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닮게 되겠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을 더 닮아가겠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약속도 안 지키고 사람 무시하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힘 빠지고 진짜 화가 났었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인데요. 새파랗게 어린 녀석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저렇게 어린,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나를 무시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 저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중학생 때 저랬을 거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특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는 진짜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다 예배야. 예배를 막 몇 번씩 드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드리지만, 그전에는요, 전부 예배였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뭐 감사 예배, 장례 예배, 신방 예배, 뭐 예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전부 예배였어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어.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계속 또 예배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또 주변에 금식하는 사람들 많죠?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한 것이 많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도 금식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나의 죄악을 막 뿌리 뽑으려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몰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이런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만나고 있는 것을 금식하는 거죠.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만나고 있는 걸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 스트레스 받는 것, 쓸데없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금식. 휴대폰 이런 거, TV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안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거. 근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놓아야, 예? 그런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이웃이 보여요.
내가 꽉 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내 친척들이 보이고 내 이웃들이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교인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잡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족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 모두를 사랑으로 지금도 감싸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려놓아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붙들고 있는 그거 암만 꼭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돼요? 그거 되세요? 물었어. 황당했습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막 이야기하죠. 가르치죠. 그거 됩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내가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렵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했으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자 저의 민낯이죠. 아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황송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직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금식에 대해서 다시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